예, 우리말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시고. 예. 오늘은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탄생을 예언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일반적인 출생하고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남녀의 결합에 의해서 잉태가 되어지는데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고지하였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르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처녀에게 잉태될 것을 약 700년 전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참 놀라운 일이죠.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정상적인 이성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남녀의 결합에 의해서 잉태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23절 말씀에 보면 밝혀주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남녀의 결합에 의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왜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는지, 과연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얼마나 자세하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기 정사를 메었다 하는 이야기는, 정사는 정권을 말합니다. 정권. 나라의 권세를 쥐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정권을 메고 오셨다.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유대인의 왕이니라 그러신 거예요. 정사를 메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권을 메고 오셨다. 기묘자라 하는 말은 인간을 초월한 아주 기이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모사라 하는 것은
구원자로서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다. 예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바로 하나님. 그 다음에 표현이 그 아기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 태어나셨지만 남녀의 결합에 의해서 자연적인 잉태가 아니고 특별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는지 그 이유를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남편 요셉은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약혼은 했지만 법적으로는 부부가 된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법이란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었지만,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이제 혼인은 하지 않은 거예요. 동거는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 요셉은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드러내게 되면, 이 사실을 드러내게 되면, 마리아는 아직 혼인을 하지 않았는데, 약혼을 했지, 혼인을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잉태를 하게 되어지면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음란죄. 그래서 요셉이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마음은 심히 아프고 괴롭지만 가만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네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런 부정한 일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기가 막힌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하와를 깨워가지고 그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인간 속에 마귀가 주인이 되어 들어온 거예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버리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 순간 마귀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 마귀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로 인하여 고통과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육체만 죽는 게 아니고 영혼까지 죽게 되어지는 영벌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된다, 그런 뜻이에요. 육체가 영혼과 분리되는 게 육체의 죽음이에요. 우리 영혼이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영혼의 죽음, 생명의 완전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로 인하여 인간이 죽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원한 영벌에 처해지는 이 영혼의 죽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한
죄악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하고 무서운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이 영원히 멸망당할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 오시기 약 14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고 나니까 벌거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가 그 부끄러움을 완전히 가려줄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부분적이고 극히 제한적이고 일시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얼마 안 있으면 그 잎은 다 말라서 떨어지고 말 거란 말이에요. 이것까지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운 수치를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이야기는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는 한 짐승이 피를 흘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이 죽음으로, 한 짐승이 죽음으로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이것은 바로 장차 온 인류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바로 앞으로 내가 예수를, 너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 제도를 제정을 하십니다.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속죄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면 어린 양을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회막으로 끌고 와서 제사장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손가락에 피를 찍어 번제단에, 그 제단에 뿔에 바르고, 그리고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고기는 제단 위에서 불을 살라 속죄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지은 죄는 이렇게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자, 1년에 단 한 번은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뭐냐? 죄를 지은 사람은 그때그때 짐승을 가지고 와서 속죄를 받아야 되는데, 이 대속죄일에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한꺼번에 이제 다 사해주는 그런 속죄 날이에요. 이 날에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회막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을 잡아 피를 뿌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요, 이 제사 제도를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제단에 피를 뿌려 속죄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짐승의 피가 아닌 바로 자기의 피로 인간의 대속죄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성소에 직접 들어가서 우리의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피를 뿌려서. 그러니까
우리의 속죄를 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잘 열어서 그 당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 황제가 영을 내렸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영을 내려가지고 호적을 하게 한 거예요. 이건 이제 세금을 많이 걷어 들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전쟁이 일어날 때 군사를 효과적으로 차출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는데, 그때가 마침 해산할 날이 차가지고 마리아가 해산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낳아가지고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막 갓난 아기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다가 뉘어 놓은 거예요. 구유 아시죠?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구유를 잘 알죠. 많이 보죠. 마국간입니다. 마국간에 있는 짐승의 먹이통이에요. 먹이통. 소죽 끓이면 소죽 그거 부어주는 이렇게 길다람하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이 먹이통이 구유입니다. 구유. 여기에다가 예수님을 뉘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낮고 천한 곳에 누이신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으로, 그것도 아기로 태어나서 먹이통에 지금 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수치. 그 냄새나고 그 더럽고 그 추한 그 구유통에 어떻게 하나님이 누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리 낮아지고 천한 곳에 있어도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고생한들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나서 구유에 누인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소와 나귀가 되라 하면 여러분 순종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너희가 개와 고양이가 좀 되어달라 하면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져서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아기로 태어나서 이 짐승 먹이통에 지금 누워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못하겠다, 힘들다 그런 말은 사실 할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유에 내려오셔서 누우셔야 했습니까?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어가지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하신 거예요.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아기로 태어났다. 그냥 어른으로 오실 수 있잖아요, 그죠? 어느 날 뻥 하고 이렇게 연기를 피우면서 멋있는 어른으로 이렇게 오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와 똑같이 잉태되셨다. 그리고 10달 동안 뱃속에서 자라시고, 그리고 핏덩이로 출산하시고,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신 게 뭡니까?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죠. 우리가 처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진리를 깨달아서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육신이 되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죄송스럽고 통곡이 나오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그 밀어냈던 시절이 너무나 죄송스러워가지고 얼마나 가슴을 치고 울고 그랬느냐 말이에요. 그때는 은혜가 있었죠. 그때는 감격이 있었죠. 눈물이 있었지. 가슴이 정말 뭉클거렸죠. 그러나 그 첫사랑이 오래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면서 신앙의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게 사랑이 더 깊어져야 정상인데, 그죠? 신앙이라는 것은 참 희한하게도 오히려 점점 더 무뎌진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 그 은혜 이제 그냥 생각도 안 나. 그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것들이 그냥 아주 익숙한 습관이 되어져 버렸어. 이렇게 되어진다, 우리의 현실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지혜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하신 규범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붙들고 날마다 깨어있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붙들고, 날마다 십자가 생각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날마다 다짐하고 새롭게 결심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추스려 나가야만이 이 사랑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옳게 살아라고, 바르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라고, 복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이것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 힘들어서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좋은 대로 산다면 이건 양심이 아닙니다. 이건 상식이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으로 아기로 태어나셔서 그 구유통에 누워 계시는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과 헌신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 나는 못합니다, 이건 양심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이건 도리가 아닙니다. 동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동의 안 돼요. 아무도 동의 안 해요. 아멘 안 됩니까? 예. 여러분이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울먹이는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여러분 동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의 수치를 알아야 비로소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모르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여전히 먹는 것처럼 인간은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있을 수 없는 수치를 스스로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내 이해 때문에, 그렇죠? 내 계산 때문에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치를 생각한다면. 바울은 그랬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까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목숨까지도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드리겠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양심이 아니고 그건 도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실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구원하신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이미 구원하셨어요. 다 속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가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건 이미 죄에서 이루어 주신 구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진리를 통해서 계속 죄에서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가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구원은 진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죽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육체는 죽고 이 땅에 머물 수가 없지만은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진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리며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바로 우리의 죄의 습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종기에 처하나 하는 말은 뭐냐면 종기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종기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여러 수천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냐면요, 우리를 과대망상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를 낮춰야 되는데, 내 자신을 스스로 낮춰야 되는데 오히려 나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인간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부족하다, 나는 부족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만드는데, 사단이 주는 마음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기게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여기게끔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자기 허물은 못 보고, 내가 아직도 죄의 본성을 못 버리고 죄의 습관에 사로잡혀 있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믿음이 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다 튕겨나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구원의 은총을 입었지만은 나는 여전히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다라는 것을 항상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내 은행을 내가 살펴보면서,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구나, 내가 지금 죄에 붙잡혀 있구나, 내가 지금 사단에게 잡혀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는데 그 진리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성경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진리의 대강령은,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점 이 말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의 대강령이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사랑은 모든 죄를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이기려고 하면 사랑을 몸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들어오면 죄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틀림없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왜 사단이 우리를 죄로 사로잡아 버리느냐? 사랑이 없을 때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바로 사랑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권고하시고 권면하시고 교훈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 이깁니다. 율법을 다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어렵지만 쉬운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랑을 이루기까지는 어렵지만 방법은 아주 쉬운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순종이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죠?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결박을 푸는 열쇠입니다.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이웃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목숨을 예수님처럼 버려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목숨처럼 우리가 아끼고 품고 있는 보물처럼 여기고 있는 게 있어요. 보물단지가 있어요. 이걸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죠?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정말 아끼는 보물단지가 있는 거예요. 목숨처럼 지키는 보물단지가 있어요.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단지 여러분 뭐가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섭섭한 마음이죠. 섭섭한 마음. 또 미운 마음이 있어요. 분하고 괘씸한 마음이 있어요. 꼴 보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쁜 마음이 있어요. 왜 이게 여러분이 품고 있는 보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 보배인지 아닌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여러분, 보배는 아무데나 칠칠 갖다 버립니까? 아니죠. 보배는 정말 보배 함 속에 넣고 막 열쇠 탁 잠가가지고 그렇게 지키지, 그죠? 누가 가져갈까봐, 그죠? 안 뺏기려고 하죠, 보배는요.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런 섭섭한 마음, 미운 마음, 보기 싫은 마음, 이런 마음들은요,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석 달이 가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안에 딱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숨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그 마음이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보물처럼 딱 들어앉아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누가 권면을 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을 너그럽게 하세요. 우린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해하세요. 조금만 더 큰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당신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권면을 하면 그 권면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그죠? 딱 지킵니다. 이거 이제 잘못하면 뺏길 판이라, 이거 이해하면 되는데 이해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이거 마음을 좀 넓히면 되겠는데 이거 넓히기 싫은 거예요. 왜? 이 마음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모르면서도 실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의 심리적 현상들은 그렇게 이거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걸 꽁꽁 붙들고 안 놓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오히려 권면을 하면 더 기분이 나빠지잖아, 그죠? 권면하는 그 사람 때문에 더 시험이 와버리잖아요. 안 놓으려고 하잖아요. 보물처럼 안 뺏기려고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국민학생보다도 이 계산이 안 맞는 계산이잖아요. 이게 희한한 계산이잖아요. 이 계산이 무슨 계산입니까? 이게 바로 마귀가 하와를 깨웠던 바로 그 수법이에요. 이건 내 생각과 내 계산이 아니고 마귀가 하와를 깼듯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도 절대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붙들고 있거라. 지켜라. 이렇게 거짓말을 속이는 거예요. 이 마음을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마음, 보기 싫은 마음, 이 죄의 마음을 아낌없이 여지없이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서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 몸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사랑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나를 죽여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은요, 어떤 마음입니까?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놓은 죄의 독입니다. 독입니다. 이 저주와 사망의 독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죽습니다. 내가 병들고 내 영혼이 병들고 내가 죽습니다. 저주가 저만치서부터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품으면 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붙잡고 있는지 우리가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 마음을 누구를 위해서 도대체 내가 품고 있을까? 내가 이런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이게 내한테 어떤 유익이 오겠나? 아니면 해가 오겠나?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얼굴빛은 어떨까?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은 어떨까?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지혜를 가지고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살면 다 속습니다, 여러분요. 마귀에게 끌려가 버립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마음에 들어서,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원수 삼고 살았더라고, 옛날에. 그랬는데 나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은 원수처럼 원수가 되어서 살고 있는 나를 위해 이미 죄를 다 갚아놓으셨더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사랑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저 사람 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고, 이건요,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도 이건 다 저절로 하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육입니다.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비록 원수처럼 미울지라 할지라도, 그죠? 우리도 주님의 원수였는데, 비록 내게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예수님처럼 버릴 만큼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죽어갔습니까, 여러분요? 사랑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주님은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마귀가 가만 놔둡니까? 절대 안 놔둡니다, 여러분요. 이미 우리가 서로 사랑이 깨졌다는 이야기는 마귀가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분별하고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목숨을 버릴 만큼 그렇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제가요, 여러분한테 드린 말씀이죠. 옛날에 개척하고 우리 이 성전 지을 때, 그때 어떤 한 집사님 부부가요,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데 정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찬양대에 딱 앞자리에, 제일 앞자리에 부부가 딱 앉아가지고 그 조그마한 홀에 다 그냥 뭐 얼굴이 다 보이는 거죠. 앉아가지고 막 다 굳어져가지고요, 이 귀신이 들어오면 얼굴부터 굳어져 버리잖아요. 딱 시커멓게 굳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뭐 교인들도 다 같이 그냥 긴장하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설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나갈 때는요, 막 눈을 딱 흘기면서 나가버립니다. 이 귀신 오면 벌써 눈이 흘겨집니다. 눈이요. 여러분 자신을 느껴보세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그죠? 잠언서에 보면 눈이 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귀신이 돌아버리면요, 눈에 힘이 빡 들어가 버립니다. 지금 내가 눈에 힘 들어가는 이거는 귀신 눈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건 귀신을 이기는 힘이란 말이죠. 그런데 정말 눈을 막 흘기면서 이러면서 나가버리죠. 그리고 없는 말을 막 지어서 목회자를 아주 험담하는 그런 말들을 다른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말이 막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는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성도를 미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미움이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못하겠어. 설교를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워가지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이 설교를 못하겠는 거예요. 거룩하십시오, 하나님을 닮으십시오, 이 설교를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나.
내가 이렇게 성도를, 저 시험 들어있는 저 성도를 내가 용서할 수 없고, 나를 괴롭가는 저 성도를 내가 이렇게 미운 마음을 품는다면 내가 무슨 주의 종이 될 수 있겠나. 이것 때문에 막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도저히 이래가는 안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보름 동안 그 가정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금식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목회하면서 그대로. 신방하고 전부 다 하면서. 보름을 딱 금식 기도를 하니까요, 내 안에 있던 그 미움이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온데간데 없어버렸어요. 내 마음이 정말 천사와 같은 마음이 그런 마음인가 보다 싶을 정도로 내 마음이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품고, 이제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겠고, 다 용서할 수 있겠고, 다 무슨 말을 하든 내가 다 그 사람 입장에서 들어줄 수 있겠고, 막 이런 힘이 안에서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빌었어요. 잘못한 거 없거든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빌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섭섭한 게, 내 때문에 섭섭한 게 있었다면 정말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섭섭했던 거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달라. 내가 다 고치겠다. 진심으로 막 혀가 막 바짝바짝 타들어가는데, 금식을 하고 가서 막 말을 하니까 막 혓바닥이 말이 안 될 정도로 이러는데, 막 안에서 그 사랑이 막 나오고요, 진심이 막 나오는데, 내가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여러분, 사랑이 되지 않고 미운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그대로 여러분 그냥 사는 것이 바빠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살아버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육체에 병이 오고요, 귀신 들어와서 육체에 병이 옵니다. 조영기 목사님 그때 집회에 나가서 들어보니까 시어머니가 암에 걸렸는데, 왜 암에 걸렸냐면 며느리를 너무 미워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암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미워하면 귀신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계속 미워하면 집을 지어버립니다. 들어와서요. 그래서 모든 육체의 각 기관들을 혈액순환도 막아버리고 신진대사도 막아버리고 이래가지고 이게 다 병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육체가 병들고요, 은혜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 막혀버립니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안 되거들랑 여러분 열흘 보름 금식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하게 해달라고, 저 사람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금식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달라집니다. 마귀의 마음이에요. 미워하는 것은 마귀가 지금 나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물러가야 사랑의 마음이 오고, 그래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이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그 마음 품은 상태로 주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하고 여러분 다 모든 게 다 막혀서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걸 여러분이 정말 성경 공부 뭐 달달달 외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막는 겁니다. 이걸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못하게끔 딱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극복해 내셔야 돼요. 믿음으로, 진리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혼자 힘으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해야지.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돼요. 미움이 자꾸 더 올라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말씀의 능력이 임해야만 이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움을 그대로 품고 살면 안 되는 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여러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영생이 그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다고 믿고 있죠, 그죠? 없습니다. 미워하는 순간 영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지옥불못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미워하면요 살인하는 거예요. 지옥불 속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하면요, 그럼 다 지옥 가느냐? 그게 아니고 죽기 전에 반드시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죽으면 살인을 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죽기 전에 미워하는 마음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려면 이 미워하는 마음을 오래 품고 살아서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유익될 것이 없겠죠.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내 안에 사랑으로 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 십자가의 마음을 달라고 진심으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 마귀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싫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미워 안 한다. 막 그냥 싫은 거지 뭐.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그게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냥 싫다 하는 그게 바로 미워하는 것이에요. 왜냐?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습니다. 싫은 게 없어지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겨지고 다 그냥 이해가 되어지고 마음이 그냥 이렇게 푸근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으로 내 마음이 닫혀 있다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미움이 싹트게 돼 있고 바로 그것은 내가 죄의 독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오래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날마다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길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죄가 눈곱만큼도 발을 붙일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입니까? 예수님이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 되신 목적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죄에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양주종안교회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정말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는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이웃을 품고 이해해주고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서로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